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져 가는 가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르는 그 이름, 복된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따져 묻는 이름이 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이 분명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에 버겁습니다.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단한 수술인 줄 알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었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놀라고 낙심하였을 집사님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일으키셔서 앞으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또 에스더가 되었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열매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교회, 이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이들, 성경 공부를 하며 또 신방을 하며 찾아가며 함께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과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까지 모두 12개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핵심 성구들을 한번 찾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대상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 살펴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 앞으로 자신이 직접 나아오지도 않았고 유대의 장로들과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조금 무례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와 모습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기이하게 여기시며 놀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종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주인의 모습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유대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호의와 도움이 마치 하나님의 도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보십시오. 주여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지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주인, 더 나아가 황제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노라는 순종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당시의 위대한 랍비 정도로 여기며 스스럼 없이 만났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방인 백부장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모습과 또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이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3번 있는데요. 8장에 나올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장례 행렬이 만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우연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나인 성이라는 곳, 그 성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 없이 외아들만 의지하고 살아오던 과부, 그 아들마저 눈물 젖은 가슴 속에 묻고 절망에 쌓인 채 장례 행렬을 따르던 그 여인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에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만남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것, 그런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특별히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를 심판하고 그 손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의 작은 무엇 하나라도 드리고자 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헛된 시간처럼, 헛된 수고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알고 그 기쁨을 아는 이들, 그 은혜를 누리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들, 여러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설교도 많이 듣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는 달리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더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등불의 비유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등불 비유를 보시면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떻게 들어야 할지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칫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망하고 무한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혈육이 주는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 마치 세상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이미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본래 모습까지 모두 속한 하나님 나라와 성경적 가치를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배가 광풍으로 인해 위태로워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있으니 어쩌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을 뜻하는 주님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곁에서 서서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제자들과 같은 아우성은 아닐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믿음 없는 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는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또 4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과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5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낫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모두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의사를 찾아야죠. 치료를 받고 약의 처방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기본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으며 의사를 만나며 치료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혈루증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야이로를 말렸습니다. 죽기 전이었다면 모르지만 이제 죽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받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서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믿음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는 딸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안내하며 따라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병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고쳐줄 것을 믿으며 병원을 찾아가는 것, 믿으며 약을 먹는 것, 믿으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 그것 다 믿음입니다. 믿으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모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아주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족의 구원과 수험생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